예,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가을 수양회를 이렇게 열게 해주시고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세 번째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야기는 많이 있죠. 뭐 세상 이야기도 있고 뉴스도 있고 이수부화도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 근데 이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구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 그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기록 시점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아셔야 될 내용은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전체가 어, 그냥 써진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와 탄생과 하실 일, 또 우리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룻기 말씀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 구약성 이야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지를 남겨두셨습니다. 단순한 그 시대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은 구약 성경 룻기 나랑 무슨 상관이 무슨 옛날 동화 이야기 하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실화고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말씀에는 그 실패와 고통의 인생이 놀랍게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근데 이야기를 통해서 그 회복의 원천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도 떠나요. 말씀을 버리고 그때 이제 사사들이 다스린 시대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땅 중에서 유대 지역이 수도권이고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거기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땅을 떠났는데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럨. 등장인물이니까 이름을 기억해 두시고 어디로 가냐?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이사 갔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유대 땅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떠날 때 아니 그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두신 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여기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이사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멜렉 가족의 이런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제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멜렉이 가장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남은 두 아들을 나오미는 그 이방 땅의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말로는 룻, 기료는 오르바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 땅에 한 지 10년 정도 됐을 때 이 두 아들을 마저 죽어버리고 맙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사랑하는 남편 또 두 아들 다 죽고 이방 땅에 자기 혼자 며느리들과 남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막막하고 눈에 보이는 그 의지할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은 슬픔이 너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슬픔도 물론 컸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아마도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는 그 생각.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가장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흉년이 들었던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에 와서 꿈을 펼쳐보려고 했지만 남편 잃고 자식 잃고 가진 돈 하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물론 염치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 소망,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소망을 두고 다시 그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고 결심을 하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려고 하는데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방 땅에 와서 남편 자식 다 잃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가는 자신도 자신인데 그 함께 가는 두 며느리를 생각하니 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서 남편이 없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그들을 차마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길 바란다.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기 힘도 없고 이제 늙었는데 혼자 가면은 그러잖아요. 근데 젊은 며느리들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어머니 시어머니 마음을 들은 며느리들이 어쨌겠습니까? 며느리들이 이제 가슴이 좀 찢어지겠죠. 그러니까 작별하라고 이제 입을 맞추니까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많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나오미가 어떻게 한지 압니까? 끝까지 설득을 합니다. 이렇게 설득한대요.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너희들의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을 듣고 며느리들이 이제 울음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물어봐야 될까? 아시겠죠? 그리고 오르바는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작별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설득하는데도 룻은 시어머니에게 오히려 달라붙었습니다. 나오미도 끈질깁니다. 다시 설득을 합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이렇게 손으로 막 밀어낸 장면이 나오죠. 당시 한 백성이 일원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 백성이 섬기는 신들을 같이 섬긴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모압 백성과 그 신들을 선택했습니다. 네,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이 이렇게 말한대요.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신다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루스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보이죠. 정말 그 시어머니에 대한 진한 의리 아닙니까? 남편이 죽었다고 나이 들고 힘없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고생길이 뻔한데 시어머니와 심지어는 이방 땅에 가서 끝까지 고생하더라도 함께 고생하겠다는 그 룻의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는 룻은 물론 시어머니 선택했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백성을 선택했고
시어머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고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비록 이방 땅으로 떠난 여인 나오미였지만 10년 동안 룻은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고 또 이스라엘의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의지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며느리가 돌아왔다. 이게 뭐 당시 SNS도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을이 딱 막 시끌벅적해졌대요.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소문이 퍼졌나 봐요. 10년 만에 그 이제 이방 땅으로 잘 살아보겠다 갔던 나오미가 돌아왔다. 근데 나오미 행색이 얼마나 처량했는지 그 아낙네들이 활짝 놀라면서 이게 나오미인가 이렇게 대사를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원래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근데 나오미는 원래 재산도 있고 아마 괜찮은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라는 쓰다, 괴롭다 그런 말이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 이름 싫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 마라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힘들었다는 거죠. 이름을 괴로움으로 바꾸고 싶을 만큼 동네 여인들이 놀랄 만큼 텅 비고 괴로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왔는데 온 뒤에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그냥 여성들이 독립적인 뭐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그래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베는 사람이 주어도 된다 허락을 해줘야만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가죠. 이제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나와 있냐면 우연히 그 엘리멜렉 시아버지 죽은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근데 또 성경에 뭐라 나왔냐면은 또 그때 하필이면 그때 마침 그 보아스가 그 밭에 또 와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우리 선진 이거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죠. 보아스는 이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낯선 여인을 보고 물어보죠. 누구냐고 그랬더니 종들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 함께 며느리다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알아요.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목이 마를 때는 종들이 떠다 놓은 물을 마셔라. 그리고 일하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까지 해주었습니다. 힘없는 이방 여인이 젊은 남자 일꾼들 사이에서 치이면서 함부로 대우받고 여기저기 밭을 돌아다니면서 이삭 줍기 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럼 룻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자기 정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이방 여인에 무시받고 막 이렇게 벨라 하면은 막 야 가 막 하면은 가야 되는 그런 아무것도 바닥이야 바닥. 근데 보아스가 자기를 막 이렇게 막 친절하게 다 챙겨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룻이 어떻게 하냐면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말하는데요. 뭐라냐면은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이 엎드려 땅에 절하며 얼굴을 땅에 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러면 왜 룻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던 것일까요? 그 2장 11, 12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아스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방 땅에 온 룻의 행동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시 하루 동안 이제 그 보리 한 에바 정도를 모아서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양이 많은 거죠. 하루에 뭐 그래갖고 이제 나오미가 널 이처럼 생각해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어머니 룻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다 이렇게 알렸는데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놀란 것 같아요.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 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 헤세드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소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일까요? 기업은 이제 땅이나 이런 재산을 말하고 물은다는 거 알죠? 물러. 내 이거 샀는데 나 이거 물러. 내가 다시 가져가 이거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과 같은 재산을 이게 이제 이 사람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는 그 사람 대신에 돈을 지불하고 그걸 다시 찾아주는 그 사람 기업 물을 자랍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룻기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바로 율법에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제도인데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팔게 됐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땅을 사서 물려줄 수 있다. 그래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나오미와 룻의 그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룻기에서는 2장 1절에 보면 이 보아스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데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유력한 자,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물려줄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고 소개를 해요.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나오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오미가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러면서도 생각을 했어요. 뭘 했냐면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이게 계속 며느리를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저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 따라와서 뭔 고생이냐 이거.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남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밤에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날 보아스가 보리탕을 하고 이제 거기 잘 거니까 잠들 때까지는 눈치채지 못하게 숨어 있다가 잠이 들면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 쪽 이불을 이렇게 몰래 들고 가서 누워 있어라. 그랬더니 그러면 그걸 발견하면 보아스가 너한테 어떻게 할지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아니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근데 룻이 뭘 하냐면은 어머님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밤중에 보아스는 깜짝 놀라. 이게 누구야? 이렇게 너 누구야? 이렇게 막 깜짝 놀라 했는데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자가 여기 보면은 그 룻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 그래서 이 옷자락을 펴 덮어달라는 표현은 보호해달라는 말이죠. 보호해달라. 그리고 이제 결혼해달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룻이 보아스에게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 외에도 하나님의 제정하신 또 한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계대결혼이라는 제도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은 경우에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후손을 대신 잇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계대결혼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 두 가지는 모두 강제 사항은 아니었고 어쨌든 본인의 선택이었는데 그 의도는 두 가지 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혼자 일어날 수 없거나 아니면 이미 남편이 죽어서 이제 후손이 끊길 그런 사회적인 위기에 있는 그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그 친족이 돕도록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두신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룻이 그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까도 보아스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여종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보아스에게 자격이 전혀 없는 자신을 받아줄 것을 겸손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펴 덮어달라고 했는데 또 이 옷자락이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원래 날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아스가 너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축복했는데 이제는 보아스가 그 하나님의 날개 역할을 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하라고 한 행동은 보아스에게 그 기업을 물려줄 것 그리고 계대 결혼을 통해 후손을 있게 해줄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요청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이걸 시킨 게 이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의도가 며느리에게 남편을 얻어주고 안식할 곳을 마련해주고 싶은 선한 마음에서였고 룻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행동이었지만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겸손하게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했을 때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보아스는 그 룻의 말의 의미를 행동의 의미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원래 룻이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결혼 문제 그러니까 나이가 젊잖아요. 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상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룻이 자기 개인 인생만 생각하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시어머니 버리고 일단 나는 젊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내 이렇게 하는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그 모습을 보며 보아스가 룻의 현숙함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이제 요청대로 내가 다 행할 텐데 단 한 가지는 나보다 더 가까운 그 친척이 한 명도 있다. 그래서 원래 가까운 순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시행하고자 날이 밝자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마침 그때 나오미의 그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이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 앉힌 후에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 소유지를 팔려 하는데 내가 여기 앉은 일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이제 네가 알려준다. 네가 물으려면 물러라. 근데 물으지 않으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그러면은 내 다음에 나고 그 다음에는 물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친척이 저기서 이제 얼굴 나온 사람 친척입니다. 이 친척이 뭐라냐면은 그래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밭을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이제 또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해 주죠. 그러면 동시에 그 밭의 주인이었던 죽은 엘리멜렉의 후손인 말론의 아내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기업이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물려주면은 근데 만약에 계대 결혼까지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 밭이 룻의 후손을 남겨주면 이제 그쪽으로 아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친족의 의무를 행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의무를 넘겨받아서 본인이 그것을 이행하기로 모인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공표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는 이렇게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나오미가 이제 그 손주를 손에 받아 키우는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동네 여인들은 복을 받은 나오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 그 동네 안악들 주위의 표정 룻의 표정 보이시죠? 룻이야 나오미. 저 애기 들고 있는 사람이 나오미인데요. 이름을 쓰다는 뜻의 마라로 바꾸고 싶어 할 만큼 그 인생을 쓴맛을 보고 바닥까지 낮아져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허락하셔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동네 여인들은 이 아들을 나오미에게 있어서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봉양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로 인해 그 눈물과 전에 그 표정이잖아요. 표정이 많이 다르죠. 눈물과 탄식으로 정말 이렇게 생명을 잃은 사람과 같던 나오미에게 생기가 회복됐습니다.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던 집안을 이을 후손이 생겨났고 또한 노년의 자신을 돌봐줄 사람도 생겼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기업 물을 자 보아스로 인해 쓴맛 나는 나는 인생이 나오미 이름같이 기쁨의 인생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게 됐습니까? 나오미는 믿음을 저버리고 이방 땅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에 살다 온 사람입니다. 룻은 이방 그중에서 모압 여인인데 모압 여인은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저주를 하신 민족이거든요. 다들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 한 사람의 헤세드를 통해서였습니다. 보아스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은혜를 받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인생들이 회복됐습니다. 자격 없는 그 이방 여인으로서 겸손히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한 룻, 또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려주고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키며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후손을 있게 해준 보아스. 룻기는 이들의 헤세드 이야기입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룻에게 옷자락을 덮어준 보아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격 없는 죄인들을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거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고엘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번역이 돼 있는데요. 근데 이 정확히 똑같은 단어가 구속,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다는 뜻의 그 구속이란 말에도 똑같이 쓰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보아스는 우리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사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를 구속하사 죄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자신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됐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 이제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그 천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잇는 상속자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나오미와 보아스 룻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제 옆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장면을 봤는데 어 아까 그 기업 물을 게 확정될 때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이죠.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룻 보아스 또 그 후손을 통해 세워질 집안을 축복하는데요. 특별히 룻은 이스라엘을 그 12지파를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또 그 후손을 통해 세워질 집안은 특별히 그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세운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 동네 여인들은 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축복했습니다. 이들의 그 축복은 훗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오벳. 들어봤잖아요. 우리 아니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오벳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나오미와 룻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기업 물을 자로 인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후손을 잇게 됐습니다.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그것을 축복의 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은 진정한 축복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룻기를 끝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아까 그 축복처럼 다윗을 후손으로 낳는 집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 낳은 집안 우리가 보면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인데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대표입니다. 근데 단순히 구약 성경의 역사만 보면 그렇지만은 단순히 그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같은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룬 왕국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왕국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을 낳았는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하십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 보아스 이들이 받은 복은 메시아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계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고혈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는 복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를 관통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역사에 쓰임받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룻도 보아스도 예수님을
낳는 계보의 한 장을 써내려가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이런 복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때로 힘들 수도 있고 별로 큰 복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룻의 후대에 다윗이 태어나고 또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룻이 받은 복의 진가가 드러났듯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에 그 복의 진가, 예수님의 인류 구원 역사,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그 빛나는 영광의 크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쓴맛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룻 이야기는 자신의 실수이건 아니건 인생의 고난 가운데 고통하는 인생을 돌아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몇 동역자분들이 저에게 말씀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미와 같은 인생 성경을 보니까 룻과 같은 인생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 삶의 여러 가지 그 힘든 짐으로 인해 또 현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영적 침체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룻기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킨 그 키는 무엇이었을까 하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 문제가 당장 다들 급하잖아요. 그래서 수능 대박, 현실 대박 이런 현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없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도 했는데,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삶에는 항상 득실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 사랑,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또 그것을 알고 누리면 날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 나의 고엘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 삶에 고난은 있겠지만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랑으로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형통케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통해 헤세드가 흘러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송가 144장을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저는 고3 때까지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되지? 집중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 좋은 대학 이것이 지독하게 집착이 심해가지고 모든 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했는데 화장실도 안 가니까 친구들이 의자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이렇게 사니까 몇 년인가 벌써 그러면 6년에다가 9년, 10년 가까이 이렇게 사니까는 나중에는 그 마음이 너무 공고해지고 심한 고통과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수련회 가자 해도 한 번도 안 갔는데 시간 돈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수능 100일 남겨두고 제 발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때 만났는데 인생의 답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하나님을 이제 저의 창조주 아버지, 주인, 왕으로 또 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긍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공중보건사 신혼이 됐는데 와이프 아내 동역자가 새벽기도 안 나가고 이제 날마다 쿡쿡 자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푸시를 하고 이제 심한 그 집안의 그 분열 좀 다툼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맞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동역자한테 맞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내한테 은혜가 안 됐나 봐. 은혜가. 그래가지고 한 결혼 후 한 초기 4, 5년 동안 아내가 저한테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많이 상당히 직설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제가 병원에서 내과 전공의 수련을 받는데 이제 그때는 제 스스로가 기도도 못 하고 제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지쳐가지고 이제 거짓말 그곳에서 이제 생존하려고 거짓말도 하고 병원 직원들에게 화도 내고 막 다시 정욕에 넘어지고 나중에는 폐결핵도 막 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상태가 됐을 때 제가 이제 발견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어떤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저의 힘과 의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힘이 하나도 없이 침대에 누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구하는 마음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참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3년차 때쯤에 여름 세상 십자가 말씀을 섬겼는데 저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뭔가 자격을 갖추려 노력했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내가 봐도 나를 용서하기 어려운 나를 오직 그 나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 그거 하나로 정말 나에게 아무 것이 없는데 저에게 무한정한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긍휼을 받으니까 긍휼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아시죠? 이게 막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아내에게도 이제 요구하기보다는 덮어주고 사랑하게 됐고 이제 아내도 저를 존중해주고 서로 이해하면서 지금은 거의 잘 싸우지 않습니다. 또 아침마다 그 자녀들도 보면은 이거 때로 이제 심란하잖아요. 이거 말도 안 듣고 그래도 참 이 사랑과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이제 제가 애들을 자고 있을 때 축복 기도를 하면서 깨워주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 이제 긍휼이 정말 천국을 이룬다. 그래서
가정이 정말 작은 천국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스스로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저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긍휼이 제 안에서 차고 넘쳐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룻기 말씀은 룻, 나오미, 보아스 간에 서로 베푸는 헤세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회복될 수 없는 사람들이 회복을 되고 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를 우리가 잘 흘려보내면 사람들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룻의 인생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원천인 나의 고열 되시는 나의 대속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어제 그 김보세 목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기도와 또 말씀, 순종을 통해서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날마다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절 말씀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저희들의 대속자 되시는 고열 되시는 저희를 십자가의 피와 몸을 찢어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때로 너무나 자주 무뎌지고 강팍해지고 정말 그렇게 될 때가 많은데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헤세드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 긍휼의 사랑이 온 세상 다른 영혼들을 적시고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